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류 유일한 소망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녹아배어 있는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상실되고 실종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최대 위기입니다. 복음의 회복은 바로 교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유다서는 복음의 변질을 안타까워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자신을 이같이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다. 유다서 1장 1절에 기록됐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대속죄의 제물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습니다. 뒤늦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이었던 야고보는 AD 62년대에 순교를 당합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저자도 유다의 친형이었습니다. 유다서는 총 227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3개 단어가 야고보서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유다가 형제 야고보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형제 사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몰랐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다가 전하는 복음이 유다서입니다. 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이단들의 세력과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하는 악한 자들과 싸울 수 있는 확실한 승리의 도구가 됩니다. 복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복음의 핵심은 구원의 사건이고 이 구원은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단번에, 하파크스라는 단어는 한 번에 주어진 것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의 사건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기적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복음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도입니다. 인생은 건축이며 신앙도 건축입니다. 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륵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영주주의 이단과 무율법
주의 이단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거룩한 믿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그 결만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우리로 주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는 도임으로 온전한 축복과 승리의 기적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 그분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의 완성도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영광스러운 완성의 순간까지 포함하는 축복과 승리의 사건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영화라고 부릅니다. 유다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확인한 후에 형제 야고보와 함께 참회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유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120명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같은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와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오늘 우리들도 당연히 싸워야 하는 전쟁의 과정입니다. 제자된 우리는 반드시 네 가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상숭배, 지적 교만, 육체적 본능과 욕망, 불순종의 죄악.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는 네 가지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제자는 네 가지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제목으로 유다서 1장 4절에서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상숭배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상숭배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 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나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압받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40년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하면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즉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부터 30절에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내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신은 곧 파멸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했는지 올바로 서 있는지 우상을 경계하고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둘째, 지적인 교만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적인 교만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일부 천사들 중에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은 한마디로 지적인 교만에 기인한 정욕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보좌하고 섬기도록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직위가 아니라 섬기는 직위를 받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올라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는 자기의 본질을 모르는 행위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섬기는 자가 섬길 자에게 섬김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날뛰는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6절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유다가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예로 든 것은 하나님은 큰 사랑을 입고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할 때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단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 역시 그 천사들처럼 처신한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교사는 지적 교만을 부리는 반역자들입니다. 셋째, 육체적 욕망과 본능과 욕망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육체적 본능과 욕망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본래 하나님께 축복받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이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의인 10인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하며 음탕하고 사악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7절에 그 이웃 도시들과 더불어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적 죄악에 사로잡혀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비같이 내리사 흔적도 없이 살라버리셨습니다.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심각한 음행으로 형벌을 받게 되었으며 후대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부정적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죄악에 내어주서는 안 되며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넷째, 불순종의 죄악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불순종의 죄악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은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당시 이단자들을 가인에 비교한 것은 이단자들이야말로 가인과 같은 살인자들로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 영혼을 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인은 자신의 이기심에 의한 제사를 드리고 신앙의 오류에 빠졌던 것입니다. 곧 이기심은 부패와 타락의 더러운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오류에 빠지게 만듭니다. 방종한 생활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마침내 영이 죽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죄는 오히려 가인의 죄보다 무겁고 중하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시고 중호하신 것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강한 이단을 가인의 후예로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살인한 후에 육신의 쾌락에 빠졌고 강탈과 폭력으로 부를 축적했으며 사치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복수를 가로서 남을 속이고 욕심을 부려 싹구는 길을 걸음으로써 백성들을 범죄케 하였습니다. 발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만행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이기심과 탐욕이 강한 자였습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범죄케 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난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자기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은 물신 숭배자 발람의 후예자들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인권도 유린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물질의 탐욕은 사람들이 공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매개로 하여 사람을 포로로 잡습니다. 물신에게 철저히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인권 탄압, 살인, 인신매매 등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자들입니다. 유다는 이처럼 발람을 예로 들어 이단자들이 물욕을 위해 속임수를 쓰고 진리를 왜곡하여 성도들을 성적 방종으로 흐르게 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권위에 도전한 고라는 산채로 음부에 빠져 죽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3절에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로에 빠져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들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과 같이 자만심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함부로 말하고 신앙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는 모두 하나님의 고난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너무 강해서 결국 욕망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는 4가지를 반드시 이해한다는 제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숭배를 반드시 이해합니다. 두 번째로 지적인 교만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육체적 본능과 욕망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 불순종의 죄악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